로마서 8장 28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왜 죄 없는 천사를 통하여 전도케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처럼 똑같이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택하여서 왜 전도하게 하셨는가? 목적이 분명하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아신 분들, 그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업은 의롭게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 율법과 조화되는 것, 죄 없는 거룩한 품성을 가지는 것.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요한 17장 1절 3절,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운즉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미 내가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롭다 하신 그들을, 거룩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을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들보다 위에 높이심으로 가장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 분명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요. 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왜 우리를 하늘의 경건에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식으로 약정하셨습니까?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고요. 왜 우리에게 은사를 따라 성령을 주십니까?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시면 설명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아를 비운 만큼,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그들의 은사의 그릇 용량만큼 가득가득 다 채워서 주신다 뜻이 7절입니다. 7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충만하심. 농부건, 빨래하는 사람이건, 위대한 선교사건, 다 그들의 그릇 속에 똑같이 주님의 분량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농부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다 주님의 품성을 다 반사할 수 있도록 그분의 선물의 분량을 다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가? 10절을 보실래요? 분명하죠.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주십니까?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10절.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리,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죠? 에베소 4장 30절 잊지 않으시죠?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므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통하여 충만하여졌으므로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것이다. 우리는 그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가?
주의 백성들이 이 충만하심에 이 표대에 다 달았을 때 임하인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성령을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다. 왜 성령을 주십니까? 왜 전도를 명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또 말씀처럼 왜 그들을 그렇게 바쁘고요. 영혼들이 밀려오는데, 끊임없이 일이 밀려오는데 왜 쉬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보다 더 큰 목적이 있죠. 그분의 품성에 참여시키려고 그들의 과오를, 그들의 실수를 교정하고 그분의 교수법을 가르치고 더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도 너희도 뭐가 필요해요? 생명의 떡이 필요한 존재야. 혹 성공대에 따르는 우쭐함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의 연약함을 상기시켜서 주님을 늘 순리하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마라 따로 나와서 한적한 곳에 쉬라고 말씀하셨죠. 조금 이따 한 실물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봅니다. 마음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 2장 8절 9절 10절.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교사와 목사, 목자로 주었으니 왜 주님께서 여러 은사를 따라서 성령을 왜 주셨는가? 그들의 그릇대로, 그릇의 분량대로. 그릇은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크기는 다르지만 한결같이 그분의 충만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12절 나와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란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배우셨죠? 봉사는 그냥 열심히 밥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밥아주는 걸 통해서 농사를 통하여 그분의 율법이 실현되어지는 게 봉사예요, 봉사. 여러분 이러면 아시죠? 남을 구제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중요한 말이에요. 몸을 세우려 하심.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한 목적으로 가는 것, 기적이죠. 기적. 기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전도로 부르셨다. 목사, 사도, 선지자, 교사, 목자로 부르셨다. 그 성령을 주신다. 왜요? 그분의 품성에 참여케 하려고.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분의 참 사랑은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사랑 얼마나 식습니까? 친절하게 맞이했다가 같이 살아보면 금방 사랑이 시들해지거든요. 금방 험담하거든요. 금방 수근수근하거든요. 금방 그래요. 예수님은요, 보세요. 세자들의 실수와 가오와 배은 망덕을 오래 참으셨다. 우리가 서로 다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면 우리는 금방 어떻게 되었다? 진멸해 버렸다.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죄 짓지 않기로 선택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너무 억울하면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가서. 그 인간의 본성이죠, 본성. 자아죠. 이기심이죠, 이기심.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사랑은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인간적으로 외로울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만 아십니다. 주님께서만. 맞아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목표, 여러분. 목표입니다.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시라. 그 다음 더 멋진 말씀이에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서로 입음으로. 얼마나 멋집니까? 또 한 번은 또 음식을 나르고 농산물을 날라주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서로 온 몸이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뭐하고? 연락하고. 얼마나 좋아요. 연락하고 연결되어서 상합하여 마음이 뭐요? 합쳐져서요. 하나가 되어서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서로 도움을 입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아무리 잘나본들 여러분 없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네, 우리는 도움이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 보세요. 분량대로. 아무도 잘난 체 할 수 없고요. 아무도 교만할 수 없고요. 아무도 기죽을 필요 없어요. 분량대로 역사하여 결국은 누가 잘합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분의 몸을 자라게 하여.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랍니다, 여러분. 찾지 않겠습니다. 왜 전도를 명하십니까? 너무 잘 아시죠?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쟁투 169페이지. 왜 에녹처럼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왜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왜 바쁜 활동을 떠나서 종종 왜 와서 쉬어야 하는가? 쟁투 169페이지 한 말씀을 좀 보십시다. 폈으면 중간쯤 하나님의 지혜를, 그분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도 없이, 기별도 없이, 복음의 능력도 없이 전도지로 뛰어나간대요. 달려간대요, 선교지로. 주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기별을 체험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루트를 공생의 무대에서 물러나게 하신 것, 그분의 의도입니다, 의도. 루트로 하여금 원수들의 분노를 피하게 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고, 또한 그에게 그처럼 중대한 사업을 맡기 위하여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것만도 아니었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죠. 거기에는 거둬야 할 귀중한 결과가 있었다. 한적하고 격리된 산장에 있었으므로 루트는 세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성공에 흔히 따르는 자부심과 교만으로부터 구제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그죠? 이리하여 그는 고난과 겸비를 통하여 그가 갑자기 높임을 받음으로 현계증이 날 만큼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준비를 갖추게 하려고 활동의 무대에서 루트를 뭐 하셨다? 물러나게 하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지혜입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198페이지를 펴시면 펴놓으시고 들으십시오. 왜 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과오와 실수를 교정해 주시고, 그죠? 그들을 고쳐 주시려고요. 또 예수님의 교수법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리고 더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요. 또요, 우리는 받아야 삽니다.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신뢰하도록 의지하는 교훈을 배우도록. 루트 보십시오, 루트.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지지가 철회되어 버리고 아무도 없는 궁핍원시에 거두어 두시는데 교만과 자부심으로 그걸 구원하려고. 베드로가 왜 넘어집니까? 자부심 때문이었죠.
자부심을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해서 설명하면요, 자아를 신뢰하는 정신이죠. 그죠? 198페이지를 좀 읽겠습니다. 중간의 말씀. 베드로가 외식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의 주석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한 자도 흔들린다. 그죠? 바울과 베드로가 흐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었지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다. 베드로야, 너 까불지 마라. 옥에 가도 죽어도 같이 가겠습니다. 충정이었지만 너 까불지 마. 너 내가 한순간도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볼래. 미리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은 그가 품은 죄 때문에 베드로를 도와줄 수가 없었다. 자, 읽습니다. 제가 봅니다. 그가 범한 가오를 알고서 그의 힘에 미치는 한 신속히 그 잘못을 고치고자 하였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금요일 안식일 설교는 거듭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특별히 미리 말씀드리죠. 자기 자신에 관한 철저한 지식을 빨리 아셔야 돼요. 신장에 암이 있는지, 간에 암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 과거가 뭔지, 품새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떤 일이 실수를 하는지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알고 진단을 받고 처방을 빨리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은혜 시간이 끝나버리면 고침받지 못한 결함이 나를 지배해서 마귀 종이 되게 한대요. 그것이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큰 결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 욕심, 이기심, 재물욕 때문에요.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한 가지의 결함을 고침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요. 한 죄가 그를 다 점령해버려요. 지배해버려요, 지배. 지금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쁜 활동에 벗어나서 한시간 곳에 머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과오를 시작하고 실수를 교정받고 그분의 교수법을 더 배우고 더 품새의 힘을 얻어서 또 나아가셔야 돼요. 동산이 그런 것 되기를 바라요. 자, 읽어봅니다. 종말을 시초부터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너는 베드로라.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합니까? 형제? 베드로 데려오는데 베드로를 주님께서 보자마자 뭐 해요? 그의 종말까지 다 내다보시면서 너는 이름을 뭐라 하라? 베드로 뜻은요? 조약돌. 조금 물만 불어나면 어떻습니까? 떼굴떼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받은 사도로 하여금 기억하십시오.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편으로 하나님 인간적으로 가혹하게 보이죠.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 신의 성품이 형성이 안 되어진대요. 완전한 자아를 비워야 한대요. 이것 배우셔야 돼요. 이것 배우셔야 돼요.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이와 같은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셨다. 주님은 야곱이 범죄하는 걸 막지 않으셨다. 요셉을 주님께서 어느 정도 자부심이 강한 사람으로 남을 꽉 쥐려고 하는 성격으로 길러진 요셉을 팔려가도록 허락하셨다. 저도 불이 나고요. 엄청 많이 겪었잖아요. 한 가지 경우는요. 자아 깎으시려고 자아. 분명합니다, 여러분. 깎으셔야 돼요. 우리는 단명의 단명. 참 짧아요. 인간의 영화는 들의 풀과 같아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늘을 다 바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마저 보십시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내버려 두면 보세요. 판단에 있어서 과오를 범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장차 어떤 이들이,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셔요.
로마 천주교가 탄생할 걸 아시고 로마 천주교회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울 걸 아시고 하나님께만 속한 최고의 대권이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기만을 당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성경에 베드로의 실수를 딱 기록해 두셨다. 교황 무류설? 금방지죠. 참남되죠. 로마 천주교는 실수가 없다. 마귀 얘기죠. 로마 천주교회가 탄생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고 지금은 교황은 베드로 후계자라는 것을 이미 내다보시고 기만 당할 걸 아시고 그 베드로는 조약돌이야 라는 걸 미리 가르쳐 주려고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지혜를. 네? 그죠? 인간은 주님 앞에 사라져야 돼요. 주님만 높아주셔야 돼요. 이걸 배우셔야 하늘에 간답니다.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응? 그리고 그 사도의 약점에 대한 기록은 보실래요? 그도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과 그가 다른 사도들의 수준 이상으로 높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거로서 보존되게 하려고 베드로의 과오와 실수를 성경에 딱 기록되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고 오늘을 마칩시다. 시작. 올바른 원칙에서 떠난 이러한 역사의 기록은 하나님의 사업의 중임을 맡은 사람들로 성실성에 실패함 없이 원칙에 굳게 고수하라는 엄숙한 경고가 된다. 인간 대리자가 더 큰 책임을 맡고 지시하고 통제할 기회를 더욱더 많이 가지게 될 때 만일 그가 주의 길을 주의 깊이 따르지 아니하고 전체 신자들 앞에 연합회의에서 결의가 된 결정들과 일치하게 일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큰 은혜를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 다음을 각자 읽으십시오. 베드로의 실패, 회복, 오랜 경험, 친밀한 교제, 꿋꿋한 성실, 이 모든 것들 주님의 교수법의 열매였답니다. 한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베드로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기적이었다. 이것은 크신 교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모든 사람이 평생 배워야 할 교훈이다. 교육 91페이지. 연민과 동정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못난 저희들을 세상이란 채석장에서 움푹 떠내오셔서 거칠고 각진 우리를 물레와 연막에 올려놓으시고 힘껏 내려놓으셔서 자부심을 다 깨버리시고 연마자의 얼굴이 깨끗하게 반사될 때까지 연마하시는 주님의 그 지혜와 의도와 목적을 이야기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달도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보복하여 주님의 손에 맡긴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짧은 인생 허송할 시간이 없고 세월이 없습니다. 할 일이 많고 이루어할 과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이런 모습으로 늦은 일밖에 부족함을 압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셔서 이 한 달도 헛되이 하루를 보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서로 도움을 받아 서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몸을 이루며 다 자라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